안녕하세요. 미주세안교회 김상학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설교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교회여서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동안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아둘람 공동체를 이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미주세안교회를 위해 멀리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는 미주세안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1월 4일부터는 탈출하는 교회 시즌 아래에서 다니엘서 강해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주에 걸친 강해 설교를 하기에 앞서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 신학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잠시 차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설교의 제목은 다니엘서 개론입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다니엘서를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다니엘서가 어떤 질문에 답하는 책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영상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야기와 환상이 함께 있고 지혜 문학과 묵시 문학이 함께 있으며 역사 이야기와 종말 신앙이 동시에 한 책에 담겨 있습니다. 형식만 놓고 보면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 곧 기원전 6세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책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라 이방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신앙을 지키던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을 고백한 그런 신앙의 문서라는 점에 주목해 왔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른바 궁정 이야기라고 불리는 서사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방 왕들의 궁정 한가운데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소수자이며 포로이며 언어와 문화와 종교가 전혀 다른 세계 속에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무력하게 저항하거나 제국을 전복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체성을 지키되 무모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되 지혜롭게 행동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린 사람들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늘 드러나는 것은 이방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궁정의 지혜 이야기가 아니라 짐승, 환상, 전쟁, 심판, 부활이라는 묵시적인 언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더 이상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꿈과 환상을 직접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서 천사의 해석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환상들은 개인의 위기라기보다 역사 전체의 위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룹니다.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서의 이 묵시적인 부분이 특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 곧 유대인들의 신앙과 예루살렘 성전이 심각하게 유린되던 시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왜 악한 자가 승리를 하는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의 묵시는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다. 짐승의 시대는 끝나고 인자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 여러분, 이 두 부분을 함께 놓고 보면 다니엘서는 단순히 종말의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서는 종말을 믿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책입니다. 궁정 이야기에서는 이방의 통치 아래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묵시적인 환상에 있어서는 역사가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신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이 두 질문에 일관되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위에 계시며 인간의 왕들은 그분의 허락 아래에서만 통치한다. 이 점에서 다니엘서는 유대 전통과 기독교 전통에서 다르게 읽혀왔습니다. 유대인 성경에서는 다니엘서가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 곧 케투빔에 속합니다. 이는 다니엘을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지혜자이자 신앙의 증언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독교 전통에서는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읽어왔고,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는 에스겔 선지서 바로 다음에 다니엘을 위치시켰습니다. 특히 다니엘 7장의 인자 환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 차이는 다니엘서의 가치 차이가 아니라 다니엘서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런 차이가 됩니다. 한편 다니엘서에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책은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유대 공동체가 국제 제국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던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니엘서는 성전이었고 왕이었고 자기 땅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묻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권력이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할 때, 신앙이 조롱당하고 배제될 때, 성전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다니엘서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의 분위기와 흐름을 보면 이 질문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와 닿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며 역사는 그분의 손 안에 있고 신실한 자들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1장부터 함께 읽기 시작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너진 세계 속에서 신앙의 첫 번째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그림과 단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등장하는 다니엘서를 설교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2026년 다니엘서를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다니엘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초월하여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